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군대 장관들에게 명령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압에 의해서 결국에는 압살롬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죽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어떤 죄된 모습,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되새기게 하시면서 이 압살롬을 죽게 하시는 그런 징계를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죽임을 당한 압살롬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모두 다 각기 장막으로 다 도망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전쟁이 치러지지 않게 되었다. 전쟁이 멈췄다라는 거죠. 다윗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적대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싸우던 그런 모습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멈추게 되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나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일을 멈추게 돼요. 그리고 다 돌아갑니다. 다시 진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격이 멈춰지니까 이스라엘 군대도 다 자기 장막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압살롬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돌무더기로 쌓이는 그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전쟁이 치러졌을 때요, 이 적의 어떤 장수를 이렇게 그냥 구덩이에 던져서 돌무더기를 쌓는 이런 모습은요, 굉장히 그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징계하는 듯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않고 이게 그냥 마치 그냥 버려진 듯한 그런 시신을 그냥 유기되어진 그런 모습을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다급하지만 이스라엘 군사들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시신을 걷어다가 자신들의 어떤 이제 수장으로서 그렇게 장례를 좀 치러주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게 아니라 그냥 버려집니다. 압살롬의 시신이 그냥 버려져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위에 그냥 돌무더기로 쌓여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이렇게 요압이 압살롬이 죽고 나서 나팔을 부니까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는 일을 멈추게 되고, 또 이스라엘 군대도 결국에는 맞서 싸우려고 했던 그런 모든 어떤 의욕이 다 사라져서 결국 다 자기 장막으로 다 도망을 쳤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 전쟁에서 서로 이렇게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싸우게 되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있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한 사람만 없었다면
사실은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압살롬이 이 전쟁의 원인이고 또 그것을 제거해내니까 결국에는 이 전쟁이 멈추게 되었다. 결국 모든 전쟁의 책임이 압살롬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이런 반역을 행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적대적인 어떤 관계가 되고 이렇게 분열이 되어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은 압살롬의 모습이 없었다면 사실은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는 서로 싸울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결국 이 압살롬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서로 적이 되어서 싸우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압살롬의 죽음은요, 이 전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싸우게 만들었던 그 원인 제공자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의 죽음을 이렇게 비참하게 그냥 던져져 버리는, 버려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이렇게 압살롬처럼 서로 다투게 하고 대립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서로 연합하게 만들고 또 하나 되게 하고 또 협력하게 하는 모습이 되어야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압살롬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냥 둘로 쪼개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한 겁니다. 서로 등을 지게 만들고 다투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행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지막 인생의 끝은요 그냥 버려져서 돌무더기에 쌓여지는 그런 비참한 죽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참혹하게 또 부끄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버려져서 그냥 돌무더기에 쌓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또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을 맺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비석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비석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자기 이름을 이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비석을 세운다. 이렇게 해서 비석을 세우고 그 비석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압살롬의 기념비다. 이렇게 일컬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늘 어떤 모습으로 결말을 맞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죠. 결국에는 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살아 생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신의 치적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드러나고 보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교만함이 결국에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까?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무더기에 쌓여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는 큰 바위로 비석을 세워서 사람들로부터 자기 이름을 자랑했던 사람이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비석 하나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돌무더기에 쌓여져 버리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자는요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오늘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악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피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창조물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자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의 이름은 망각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압살롬의 죽음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서 자랑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교만하게 보시고 결국에는 그 죽음을 이렇게 비참하게 끝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결말을 다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끝내어지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압살롬이 갑자기 웬 지도가 나오네요. 바벨탑 사건이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또 애굽의 바로 왕이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사울 왕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되겠죠. 사무엘 하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무엘 하에서는 결국 압살롬의 모습이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힘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압살롬의 죽음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그의 죽음은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교만한 자의 죽음이고 또 이스라엘과 다윗이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 대적하게 했던 그런 악한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그냥 버려져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돌무더기에 쌓여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버려지듯이 잊혀져 버리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서로 화합하고 또 협력하게 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서 결국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결말이 끝나는, 또 우리의 죽음이 보여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또 칭찬받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